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함께 역대기 기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세 왕들 중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들 세 왕들만이 역대기 기자로부터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저자가 51절을 할애하여 보도하는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무려 102절이나 할애하여 보도합니다. 열왕기에 비해 2배나 많은 분량이죠. 이러보건대 여호사밧은 귀한 공동체가 모범으로 삼고 배워야 할 왕이었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어떤 면에서 특별하고 모범적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자신의 통치 이정표를 다윗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바알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견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둘째, 그는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말씀 사랑은 또한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아래로 두거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질된 여호와 신앙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더 편리한 신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근본과 전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을 축복하셔서 그가 다스린 나라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먼저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첫째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화답하십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두 가지였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믿음의 축복이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같은 주변 나라들이 예물과 조공을 바치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앙적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로 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립니다. 산당과 같이 오래된 것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린다는 것, 이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는 일이죠.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장한 각오로 단호하게 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믿음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지점은 바로 말씀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개혁을 하는 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몰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닙니까? 그 허상과 헛것들을 몰아낸 자리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온 나라를 말씀으로 돌리는 일을 그의 통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의 왕이 3년 되던 해에 사람들을 각 성읍에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의 첫 해와 둘째 해는 그의 아버지 아사가 병들어 누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병든 아버지를 도와서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후의 독자적인 통치에 나서자마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곧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길은 여호와께 묻는 길이요, 다윗의 길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온 나라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파송합니다. 이 사역자들 속에는 방백들과 같은 평신도도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총 16명의 말씀 사역자를 지명하여서 온 나라에 율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여호사밧의 통치의 중심에 이 말씀 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인 언제나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없는 개혁운동은 언제나 미완의 개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부흥은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품어주시죠.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 안에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소생함이 있습니다. 어떤 개혁이나 혁명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정의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보다 우리가 구할 가장 우선적인 복이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그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